지난주에는 우리가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말씀,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 못된 행실, 육에 붙들려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의 열매들 다 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꺼내주셨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 입혀주시고 정결한 광과지 씌워주셨다라는 말씀 보았어요.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씀, 또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는 늘 빛의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시는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천사가 증언했다. 이 천사가 많이 나와요.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렇게 천사가 있는데, 하여튼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더러운 옷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고 신약시대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입하는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갈 것 다 가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강을 건넜다고 하잖아요. 강을 건너왔어요. 이제는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되었어요. 옛날로 또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세상으로 또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냐? 그 이유는 여기 7절 말씀이에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쫓아서 살면 조건이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도 전부 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땅에서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고 전부 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조건입니다. 너희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는데 세 가지 축복 주기 전에 너희가 이제는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난 뒤에 세 가지를 약속해요. 여기 보면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제일 먼저는 내 집을 다스린다. 두 번째는 내 뜰을 지킬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리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살면 내 집을 다스린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이제 재짓고 나오는 백성들 대표해서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역할들. 이 내 집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고 내 뜰을 지킨다. 안뜰, 성전의 안뜰, 성전 안에
바깥들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주시고 또 이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기 참 복된 말씀이고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여기 섰는 자들 누구를 말씀하냐면 천사들 말씀이에요. 천사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심부름하려고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의 보좌 허락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 이 특권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의 어전회의, 거기에 천사들이 둘러있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참 놀랍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 천사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7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길로 내가 따라서 가고 또 내가 내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내가 따르고 지키면 내가 내 집을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내 집 관리하는 우두머리가 된대. 우두머리가 나에게 합당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리고는 또 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겠다. 야, 이 세 번째가 참 놀랍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이 천사들과 함께 나에게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내게 주겠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실, 거기도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다 옛날에는 청와대고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고. 대통령실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대통령을 면회하려면 사전 연락을 해야 돼요. 사전, 그리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들어가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나 대통령의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거기에 막 들어가도 누가 말리지 않아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대통령의 자녀고 대통령의 가족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제사함 받은 사람,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이냐?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어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조건이요, 조건. 조건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요. 신약은 더 귀하잖아요. 신약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 앞에 이 시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브리서 4장 16절. 한번 찾아봐요. 이 귀한 말씀인데 시브리서 4장 16절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들도 이제 7월 15일 날 들어가 가지고 자기 죄를 위해서 이 번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들어가고 뭐 성막 공부하면 끈을 메고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땡겨봐가지고 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땡겨서 나오게 하고 뭐 그런 말씀들 배운 적이 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가 성소의 시장이 쳐 있다고 하잖아요. 구약성경에 성소의 시장이 쳐졌는데
거기 아주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딱 메고는 탁 찢어도 안 찢어진다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쪽에서부터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놓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담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처럼 신부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교통, 하나님과 교통, 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보면 미가야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자 가운데 하나인 미가야 선자가 있습니다. 미가야 선자는 얼마나 신령한지 그때 당시에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그래요. 하늘 보좌를 보고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만군이 둘러서 있는 것,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아합 왕을 꾀겠느냐? 그래서 아합 왕을 꾀는데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어가지고 왕이여 지금 나가서 아람과 싸우면 왕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선지자들이 이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에 꼬임받아서 아합 왕이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화살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 모두 다 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랬는데 미가야 혼자만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어전회의에 참여했던 이 미가 선자만 올바르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자의 예언한 말씀대로 아합 왕이 화살에 맞아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집도 다스리고 내 뜰도 지키게 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어전회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제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면 죄 가운데 가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 얼마나 그냥 옛날에 그 속에서 빠져나온다면은 잘 빠져나왔다. 너무 좋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성경은 이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천천히 제가 빨리 나가느냐 확인하면서 좀 천천히 합시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자, 제가 찾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다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말씀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해요. 자, 로마서 1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자, 로마서 14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죽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산 사람은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전부 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너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 주셨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에서 건져내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먹어도 예수를 위해서, 먹지 않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에게 보좌에,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되고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이 알려주는 그런 교통의 역사가 있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살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신령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겠습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렇게 살아도 평생에 한두 번 말씀이 들릴 것 같고 한데 정말 오늘 말씀대로 이 천국의 하늘 보좌에 왕래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미가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 이리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상의 비밀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과도 교통하지만 하나님과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3장 8절 말씀으로 옵니다.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제가 설교 제목을 예표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예표는 이적, 기적, 징조,
표징, 표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백성의 예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세상에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표로 살아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예표였구나 라는 사실을 보면 예표라는 것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8장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사야 8장 1절로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제 서판을 가지고 쓰라고 그랬어요. 마할 살레 하스바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 이름이거든요. 마할레 사스바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이게 이제 징표가 된다는 거죠. 2절 3절에 보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의 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네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할 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아들,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망해서 전부 다,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아수르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아들이 이름이 참 어려운데 바할 살레하스바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도약이 속한다, 빼앗긴다, 멸망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자녀의 이름이 그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에게 망한 것을 예표해주고 있어요. 자, 이 8장 13절 말씀에 보면, 8장 13절 우리 한번 이게 아니다.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은 몇 절인지 모르겠네요. 2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8절, 13절에 아니고 18절 말씀에 보면, 자, 8장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사야 자녀들이 예표라, 예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선교사님들 이름들, 자녀들의 이름이 거의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선교라고 직접 짓는 사람이 있고, 온유, 관용, 이렇게, 또 에스더, 한나, 요셉, 이런 이름들이 이제 예표라는 거지, 예표. 이름의 뜻을 잘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0장으로 가보겠어요. 20장, 이사야 20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2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몸과 벗은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몸과 벗은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몸과 벗은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멘. 자,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예표가 아니라는 거죠. 애굽은 이스라엘 나라 밑에 있는 나라고, 구스도 저 아프리카 쪽 북부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도 아수르에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끌어갈 때에 여기 보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독특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요. 말 많이 한다고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옷을 벗으라 그래요. 옷을 벗으라. 옷을 다 벗으라 그랬어요. 신발도 다 벗으라 그랬어요. 벗은 몸으로, 벗은 신발로. 옷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주석에 보니까 그래요. 옷을 다 빨개 벗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속옷은 입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속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제가 말씀은 안전하고 무등리 청도를 팬티하고 런닝 입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막 손가락질하죠. 저봐.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하루만 나가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여기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묻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왜 당신은, 이사야는요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인지 선자 중에 선자장, 대선자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는 궁중 예언가라고 그래요.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 왕궁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사야같이 왕족들하고 교통하는 그런 높은 신분의 사람이 하나님이 너 벗어라, 옷 벗고 또 신발 벗고 다녀라. 3년 동안 다니면서 구스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애굽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라고 전해줘라 했을 때, 야, 여기에 순종했다고 하죠. 선지자들이 그냥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요, 너 음탕한 아내, 음란한 여인, 그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그게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쉬운 것 순종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대로 순종해서, 이런 것이 예표요. 앞으로 장차 이 나라는 망한다, 이런 증거로 애굽 나라가 망하고 구스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강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삼키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런 예표로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또 그 동료들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전 뜰에서, 성전 집에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신다라고 예표하는 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의 사람, 천국의 예표의 사람으로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안다면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오면 8절에 돌아오면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싹을 나게 하리라. 이 예표의 사람은 예수님, 장차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표로 스가랴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고, 내가 내 종을 싸게 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싹이라는 싹, 연약한 몸, 아주 비천한 몸. 그런데 싹은요 연약해요. 나무 싹 이파리 나오는 거, 이파리 순 막 따먹잖아요. 음나무, 저 청송 갔더니 음나무 그 이파리를 가지고 그 뭡니까, 삼겹살을 싸먹더라고. 목사님 이거 보고 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기는 굉장히 쓰더라고. 근데 거기서 맛이 들었어요. 이파리 막 나올 때 음나무 얼마나 좋은지. 또 저쪽 청송 그쪽 가면요, 산초를 따가지고 그 냄새가 좀 독특하잖아. 이파리 반찬도 만들고 고추장에 넣어가지고 먹고 이래요. 순돌이 약하니까 따죠. 나서 먹죠. 연약하잖아. 예수님은 연약하네. 연약해. 근데요, 여기 이제 순인데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순이 어떻게 됩니까? 잘하잖아요. 계속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막 엄청나게잖아요. 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커집니까? 예루살렘, 이게 그냥 온 유대, 사마리아와. 지금은 뭐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확 확장돼가지고 번져져서 지금 큰 나무를 이뤘잖아요. 대충 에레미야 23장 5절 6절, 또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0절 이런 데 보면 한 싹, 한 나무, 한 가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은 연약한 싹과 같지만 복음의 역사는 아주 꽃을 피워서 활짝 아주 놀랍게 아주 성장하고 번성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빨리빨리 나갑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한 돌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 그때 이제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거든요. 또 우리가 뜨인 돌 있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러 나라가 세워지는데 바벨론이 세워졌다 망하고, 메데파사가 세워졌다 망하고, 헬라가 세워졌다 망하고, 로마가 세워졌다 망하잖아요. 마지막에 그 신상을 때린 돌이 발을 때리는데 뜨인 돌이 신상을 때리잖아요. 그랬더니 다 그냥 흩어지고, 그걸 때린, 신상을 때린 돌은 천하의 태산을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 돌은 예수님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돌 내에 아주 그냥 7눈이 있다는 거죠. 7눈. 7눈은 성경에 보면 두루 돌아다니는 눈으로 말씀해요. 두루 돌아다니는 눈으로. 요한계시록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4장 10절 바로 옆에니까 한번 스가랴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작은 일에 나이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브라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호와의 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 살피고 있는 그런 눈으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돌아다니면서 살피시는 눈, 그 눈이 돌에 새겨진 것을 읽으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단번에 우리의 죄를 그냥 한 번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제거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 하루에 제거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잖아요. 대속죄일에 전부 다 막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해 주시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루에 다 제거해 준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아주 그냥 단번에 제거해 주신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이제 끝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시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인데 그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고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평화를 누리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 시대를 말씀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나라는 솔로몬 시대하고 달라요. 솔로몬은 아무리 전쟁이 없고 나라가 가장 국왕에서 영토를 많이 확장해 나갔더라도 그 시대는 끝났잖아요. 그 후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되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원한 평화,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우리가 얻는 그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러운 옷을 벗겨주었으니, 내 죄를 하루에 다 제거해 주었으니까 우리 모두 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 내가 허랑방탕하게 예수 몰랐을 때 마구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부터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표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